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참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3일 동안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들 잡아 죽이려고. 참 눈물겨운 발걸음이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메우고 비탈길 산등성이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숨이 가쁘겠죠? 그때 묻습니다. 아빠, 재물은 어디 있나요? 차마 재물은 바로 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둘러댔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가슴 쓰린 질문입니까? 아빠,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그런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할 아들과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대화가 어울려서 슬픈 무지갯빛을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절정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혈기방자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찰나 우리 하나님은 급히 중지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 하나님의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짙게 드리웠던 슬픔은 사라지고 아브라함과 아들 두 부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가장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가장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하셨을까? 왜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가장 잔인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윤리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 쉬운 말로 평온했던 가정에 왜 폭탄 같은 명령을 던지셨나,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수많은 해석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조선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또 작가이신, 크리스찬 작가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승우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해놨어요. 그 말의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평온한 가정에 폭탄을 던지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 이제 그 사랑의 최절정 바치라는 명령으로 촉발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은 주고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비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 아버지보다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삭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 자체를 더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전제된 주고받음은 숭고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가 달라요. 이를테면 사랑 없이 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어디 가져,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주어야 그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평탄한 가정에 아들 바치라고 하는 폭탄선을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 하나하고 정말 버리는 것인가? 내가 강제로 달라고 하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억지로 물건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바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승우 작가의 이야기 중에 더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치는 게 사랑이라고, 뭔가 사랑으로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치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심으로써 더 큰 사랑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명령만 내린 냉혈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바치심으로써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인 명령을 하실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잔인한 명령을 했다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소설에서 매 구절들을 한 문장 쓰고 한 패러그래프 쓰고 그 뒤에다가 붙인 말이 이것입니다. 사랑은 참 무서운 것이다. 그 소설이 한 7가지 패러그래프로 나눠져 있는데 맨 끝에다가 그렇게 항상 적어놔요. 사랑은 참 무서운 것이다. 사랑은 달콤한 것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사랑의 폭탄을 아브라함 가정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년 주기의 경제 위기와 재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폭탄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폭탄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1998년도 IMF 경제 위기,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많은 부실 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막 거리에 넘쳐났어요.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속출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 2008년쯤 됐을 때는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역시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한없이 위축이 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됐죠. 여행은 금지됐죠. 모든 소통이 원활치가 않죠. 9.7사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가정에 내려진 그 명령보다 더 폭탄급, 메가톤급의 폭탄입니다. 30년 동안 10년마다 경제 한파가 몰려왔고 재난이 몰려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에 내몰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삭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굴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부대끼면서 지금 끙끙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마다 하나님이 던진 폭탄으로 우리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중세에는 패스트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패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생산을 담당했던 요 사람은 노동자들입니다. 농노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여기저기서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가자 임금이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임금이 무려 7배가 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중세의 장원제도라는 것이 대토지 농장들이 다 붕괴돼 버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력으로 하지 않고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드디어 그 씨앗이 시작되는 게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오른 노동자는 점차 어떻게 해요? 부를 쌓아갔습니다. 중소상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중심인 부르주아로 계급이 변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패스트와 같은 질병 하나가 거대한 사회, 중세라는 거대한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MIT 교수 피터 태민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스트는 제1차 산업혁명의 기폭제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던지고 끝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 중세에도 던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어요. 한국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100년 전이요. 지금부터 100년 전 돌아가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피해를 내는데 그 스페인 독감이 한국에 또 들어와 가지고 모든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업무가 정지됐어요. 그때 조선의 인구들이 약 한 17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조선의 44%가 44% 그러니까 약 740만 명 정도가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돌아가신 분이 14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것도 지난 한 2달 동안 급격하게 늘었죠. 여러분 지금 1000명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충격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에는 14만 명이 죽었어요. 14배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14배요? 14만 명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100년 전에 한국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이 바뀌냐면 일본 총독이 바뀌어요. 일본에 우리나라 온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그래서 1919년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다음에 3.1운동이 터집니다. 중세를 보든지 지금부터 100년 전 3.1운동을 보든지 오늘 우리를 지금 현재를 보든지 병은요 대단한 변혁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변혁의 폭풍을 몰고 오는 마중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탄은 죽으라는 폭탄만이 아니라 사랑의 폭탄이고 변화의 폭탄이고 축복의 폭탄인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고요? 아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은요 달콤하다.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픈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이 아픈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주관의 원리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폭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맞이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버림이 얻음이다라는 원칙입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었듯이 우리는 일제 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저도 일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식기, 쇠붙이, 모든 쇠붙이는 전쟁 물자로 공출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없는 살림의 가족까지 다 나뉘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일제의 수탈로 가난해지고 전쟁에 죽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별하고 헐벗고 빼앗기고 헤어졌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철저히 버림당한 이후에 어떻게 5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려서 그런지 세계에서 옷과 신발을 제일 잘 받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나이키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브랜드 붙여서 해외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옷과 신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지금 이 영하 막 20도까지 내려가는 옷도 이 상황에서 뭐 구스 다운인가 뭐 이런 것들 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옷과 신발을 제일 잘 만든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에 굶주렸는지 우리나라는 밤 12시에도 음식을 배달해달라면 배달해주는 배달민족이 됐습니다. 헤어진 것이 한이 돼서 다시 만나고 싶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이게 감주림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안 다니는 곳이 없이 여행을 다니는 여행의 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쟁 무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쇠붙이를 잘 다루는 철강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철강, 포철 세계적입니다. 기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 사실 비행기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 무언가 우리는 일제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50년 지나고 보니 세계에서 옷도 제일 잘 만들고, 먹을 것도 밤 12시 요청하면 갖다 주고, 쇠붙이로 되는 모든 중후장대 산업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격세지감이자 참 희한한, 이런 나라가 우리 세계 역사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돕고 세우고 촉진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아들을 잃어버려 슬퍼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다시 되찾아서 기뻐했던 모습과 우리가 너무나 닮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는 한때 철저히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얻는 자들이 됐어요. 이게 사랑의 쓴맛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았느냐? 그 뺏김이 어둠의 시작일 뿐이니라. 뺏겼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고 버리고 그런 연후에야 다시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냉엄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카 롯도 버려야 했어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어미 하갈과 함께 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제물로 드려진 후에야 참다운 자기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후에 애굽의 종살이로 버려진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어떻게 될까요? 430년 후에 70여 명 들어가서 200만이 되어지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버려진 사건이 아니라 보호의 보호받은 거예요. 보호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축복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 아들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순양을 보여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뒤에 말씀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네가 앞으로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라는 축복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버려졌나요? 다시 얻게 되는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빼앗겼나요? 슬퍼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다시 주실 징조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호주머니가 얇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준비되고 있다. 여호와 이레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두 번째, 이 폭탄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건너미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강, 이 슬픔의 강, 죽음의 강 건너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 발을 집어넣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물속에 왜 발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홍해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냐?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선 성장이니까.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아픔과 비겁함을 맞닥뜨리는 용기, 이것이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첩경이래요. 필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슬럼프를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식도 달라요. 현실 적응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고난이든 슬픔이든 그 강을 건너야 성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그 쓰라린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이나 16장쯤에 계속 머물고 있을 거예요. 그 13장, 14장, 15장 그쪽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아내를 빼앗겼어도 아내 보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서 잔재주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을 거거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저런 아픔과 빼앗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강이든 언덕이든 건너가고 올라가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비겁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다음 몇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대어 살게 합니다. 고통의 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대게 돼요. 자기 안에 해결책이 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기대해요. 두 번째,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튼튼해져요. C.S. 루이스가 말하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안 들리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 강을 건너가면서. 안 보이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좋은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고난의 강을 지나가면서는 평소에 감사가 없었어요. 물 한 컵 마시면 당연히 내 입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내 입에 들어오는 물 한 모금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 철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살지 않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고통을 당한 이웃을 위로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고난의 강을 건널 때 걷는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많이 위로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감옥 밖에 있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탄탄하고 좋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고통당한 이웃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2019년도 이후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코로나의 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이 강을 건넌 이후에 더 큰, 더 강한 성남제일교회가 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여리고에 닿고 여리고를 넘어가야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 코로나 덕분에 지구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기도 맑아졌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덜 다니니까 말입니다. 지구가 조용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지구가 왁착지갈 지구였는데 지구가 조용해졌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뭐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그러나 가정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서 세계인들이 경험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건너갑시다. 건너가면 성장합니다. 세 번째,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이 생명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존재하잖아요. 세계 4대 종교가 뭡니까?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를 넣기도 하지만 이 큰 4대 종교인데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에서 3개 종교가 4개 중에서 3개 종교가 자기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모시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이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순종입니다. 실제 지금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우 소설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던 길에 이삭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차마 말하진 못했지만 내가 달아나 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교묘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시험을 통과해야 했듯이 나 역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 길은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예, 지금 뭐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그 말없이 부자가 산등성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했던 생각이요. 아, 내가 지금 도망가 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일 필요도 없고 나도 죽을 필요가 없겠지. 그런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 상황은 이삭이 도망쳐 버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교묘한 유혹이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듯이 나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 길은 나를 성장시켰고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도망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도망치면 모두가 죽어요. 순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강을, 이 질병의 강을 건너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리에도 위축되고 얼굴도 찡그려지고 걱정투성이고, 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을 갑시다. 왜냐하면 이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교묘한 유혹.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 이 이삭의 독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 독백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드리머법이라는 책으로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 제목을 달 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지희정 목사가 그 책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뭘로 달까요? 하고 논의하다가 드리머법이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 드리머법이라고 달게 된 배경에는 우리 고은상 집사의 아기 은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채가 태어났잖아요. 45일 만에 심장 수술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 살려달라고 40일 동안 꽤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도와는 달리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어요. 장례 예배가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감을 못 잡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45일 만에 데려가려면 왜 주셨습니까? 이거 줬다 뺏어가는 거예요? 빵 줬는데 빵을 먹으려고 하니 싹 뺏어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참 속이 상했어요. 주셔다 빼앗아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그 아이를 빼앗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이 문제가 저한테는 깊이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줬다 빼앗기는 거 비열한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도 그러하거든요. 책을 드림어법이라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빼앗기는 탈취 어법이 아니라 박탈의 언어가 아니라 뭐요? 사랑으로 드리는 드림어법이 우리 삶에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 제목을 드림어법으로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드림어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원리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원리였어요.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어른이 되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순종으로 받기만 하면 그것은 나를 살릴 거예요. 우리를 살릴 거예요. 아까 6.25 전쟁과 일제의 그 고통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신발 잘 만드는 나라, 밤이면 밤 12시도 음식을 배달해 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배달의 민족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이런 고통마저도 그것이 폭탄한 가운데일지라도 그것 순종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일으키고 그것이 나를 세계의 어느
사람들과 비교해도 당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이 아프기는 해요. 태산 같은 문제를요, 작은 콩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야 하는 그런 태도일 텐데 거기 왜 통증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성장통이 나를 살리고 눈높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란 큰 그림에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사랑은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랑하면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통의 작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예, 폭탄의 작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큰 그림을 보자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 나를 던져 넣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 달라고요. 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어느 예배가 진짜요? 라고 물었거든요. 예수님 대답이 뜻밖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때가 지금이야.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물었더니 장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때로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지금. 그러니까 장소로 물었더니 시간으로 답변하시네. 동문서답이죠, 이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다. 예배는 때의 문제도 아니다. 때와 장소를 넘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엔카운터,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거, 엔카운터, 만나는 거,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 엔카운터만. 그래서 예수님이 얘야, 지금 네 앞에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니?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엔카운터먼트. 이게 바로 예배의 큰 그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빅픽처라고 말합니다. 큰 그림. 근데 요사이는 빅픽처가 아니라 빅데이터에 매료되어 있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빅데이터는 정보의 뭉치일 뿐 초월을 말해주지 않아요. 인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축적된 정보의 총합이 우리의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창의성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부딪혀서 우리 현실을 초월하는 예배의 빅픽처예요. 그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실행하셨던 원수 사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에 여러분 자신들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의 소설가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도사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건데 이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완전히 도달하려고 했던 수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삽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죽을 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접니다. 평생도록 열심히 기도만 했던 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 다 나눠주고 이타적으로 살았던 접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여긴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돌아가시오.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 돌아가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눈물하고 고향을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천국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구시오? 접니다. 여긴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다시 돌아가시오. 두 번 퇴짜 맞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똑같은 수행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걸려서 다시 세 번째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수도사가 이번에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접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님, 당신입니다. 여기 저는 바로 당신이에요. 접니다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문이 촥 열려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접니다라는 말과 당신입니다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이 수도사는 아무리 수도를 많이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접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알고 보니 무엇입니까? 아하, 내가 아니라 예수로구나. 사랑의 큰 그림은 열심히 크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건너가고 순종해서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되는 상태. 그래서 누구요? 라고 했을 때 접니다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통당합니까? 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요.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통당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을 위치에 있었던 자리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습니다. 똑똑 누구시오? 접니다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도만 닦지 말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 되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고통당하는 수준이 된다면 코로나 내가 겪는 게 아니라 누가 겪어? 예수님이 겪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겪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이 패퇴했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모든 재난도 패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아프지만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다시 우리 모두를 새롭게 감싸 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